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21일 금요일 말씀 바벨론 제국의 멸망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말이 생각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이 두렵다는 이 말이요. 오늘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하는 이 석고벽에 새겨진 이 신비스러운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그런데 앞서서 이 글자에 대해서 이 갈대아에 있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와 술객과 나름 영적인 사람들이 다 와서 이 글자를 보고 읽지를 못하고 해석을 못한다 해요. 그런데 정말 읽기조차 못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세상에 없는 글자가 아니고 존재하는 글자이죠. 이게 아람어인데 그 당시에 그 고대 국가에서 또 더 고대어도 아니고 이것은 보편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쓰이는 언어라고 한다면 그 시대의 지혜자라고 한다면 읽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읽는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길은 없죠. 왜냐하면 오늘 해석을 해주면 해석하기 이전에 이 글자가 이런 글자라고 하는 거죠. 메네는 세어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네 세어지다. 그리고 또 데겔 이것은 달아보다. 그러니까 무게를 달아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바르신의 다른 표현인데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바르신 이것은 나뉘어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 보면 세어보고 세어보았다. 또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래서 나누었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것만 보고 글자를 안다고 해서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설령 해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왕 앞에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은 와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이 교만한 사람인 것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는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읽고 해석해 주면은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게 해줄 것이고 금사슬을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혀줄 것이다 이야기했으나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겠어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 당대 최고 지존인데 그 지존이 확 그냥 갑자기 화가 나서 뭐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그 앞에서. 그런데 다니엘의 태도를 보면 그 시대의 지혜자와 술객과 박수들의 태도와는 사뭇 다름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러한 인식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예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는 이 해석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에 어떤 지혜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 왕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심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그 세상 왕, 세상에선 최고의 지존이라 할지라도 그 지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도 이미 그 선대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일을 언급하면서 그도 교만하여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왕도 알면서도 어찌 스스로 마음을 높여 이 세상을 자신의 힘으로 세웠다고 주장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성전의 기물을 갖다가 술을 둘러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찌 스스로를 높여 그와 같은 망령된 일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런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춘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이런 거죠.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왕도 끝났고 그리고 이 나라도 이제 끝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부름을 받았다면 성도님은 세상에 대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저 먼저 적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치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눈치를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성도님들보다 더 높은 권세와 지위와 지식을 갖고 더 부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높고 무엇인가 나보다 세상보다 나은 점, 비교해서 나은 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위세에 눌려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망각한 나머지 결정적인 순간에 전해야 할 그러한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은과 금이 없어요. 세상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특별히 가려 뽑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지혜자와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에 눌림바 되어져서 비교, 하위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도 저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발견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에 대한 마음과 태도라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이 석고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 글씨에 대한 의미를 확고하고 분명하게 왕에게 전해줍니다. 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왕을 딱 지적해서 하나님께서 왕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 제국이 망하면 왕도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그의 태도는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서 화는 내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태도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으나 그가 29절과 같은 행동을 하죠. 이에 벨스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물론 왕으로서 자기가 약속한 바는 지켰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닌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을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뭐까지 언급을 했냐면 이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준 바 될 거라고 했다면 지금 성 바깥에 메대와 바사가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이 성벽 이제 이 성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지고 이제 점령되어진 바 되어지고 당신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해서 뛰쳐나가서 싸우든가 힘을 합해서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술 취한 상태로 자기 방으로 돌아갔는가 봐요. 거기에서 죽임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그날 밤 죽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변명하기 바쁘죠. 그리고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양 생각하죠.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울조차도 하나님의 지적을 받았을 때 자기 변명하느라 바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은 달랐어요. 회개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시작해 하셨다면 그 끝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달아보시기도 한단 말이죠. 이 달아보셨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달라요. 회개의 수준이. 어떤 사람은 명백하게 드러나는 어떤 죄에 대하여서 회개할 것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에는 보통 사람들이 저게 무슨 죄야? 저 정도만 돼도 정말 양반이겠네. 아주 그냥 영적인 사람이겠네.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저 상태에서 뭐 더 회개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나의 감추어진 죄가 있단 말이죠.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회와 같아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언급되어져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참으로 뛰어난 교회입니다. 어떻게 언급이 되어지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 그 정도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오히려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그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 신실하게 했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건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사랑이 없어. 사랑을 잃었다고. 그것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해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만 알 수 있는 어떤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러서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밭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신다는 거죠. 이때 만약 이 벨사살 왕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 나라가 더 존속되어지고 그의 왕위가 더 존속되어질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되돌릴 수는 없다 하나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을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더 복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이 성장하고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이 회개해야 할 거라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게는 하나님 앞에 더 복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어 볼 때 나에게서 그 빛 가운데에서 음습한 그런 더러운 것이 드러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